다 같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앞쪽 사람과 우리 올해 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올해 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야, 너도 굉장히 바쁘게 지냈구나.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너도 굉장히 바쁘게 지냈구나. 너무 쏟아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네. 아주 엄청나게 많네. 아주. 근데 여러분들이 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힘써서 한두 개도 어려운데 다 이렇게 수고한 나머지 우리가 이웃과 열방과 다음 세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또 했었던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공동체인 교회로 세워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나님 순종하도록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쓰고 애쓴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를 붙들고 새롭게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바닷가입니다. 제가 대학에 올 때까지는 거기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된 묵호 등대에서 먼 바다를 내려다 보았던 적이 꽤나 있었습니다. 멀리 배 한 척이 달리는 모습이 한눈에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올려주시고 그 거품이 마치 굵은 선을 그리듯 바다에 긴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하얀 거품이 그려놓은 흔적이 점점 사라지더니 그리고는 언제 배가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다시 이전처럼 잔잔한 바다가 되고 맙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한참 열심히 달리듯 살아갈 때는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았는데 잠시 후에 보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느덧 송년주일이 됐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기억되십니까? 무엇이 마음에 뿌듯할 정도로 남긴 것이 있다면 너무 잘 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 돌이켜봐도 그 일, 그 기억은 내게 너무 뿌듯해. 내가 너무 뿌듯한 마음이 들어. 여러분 그런 게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엇 하나 딱히 남긴 없이 혹시 연말을 그렇게 맞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치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배가 열심히 달리면서 내뿜은 거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한 해가 거저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이런 식으로 한 해 한 해 지나간다면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서 우리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요?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일생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 그래서 일생 그럽니다. Only one life입니다. The other life는 없습니다. 다른 인생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일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인데 말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입니다. 냉정하게 지난 한 해 아니면 지난 생애를 한번 여러분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겼는지 부디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아름다운 좋은 흔적을 그렇게 남기는 인생이 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세상에 집착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 갔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기억도 없고 좋은 기억도 없고 그 사람 갔대. 그럼 그만인 겁니다.
왜 나한테다가 죽은 걸 알려주지? 기분 나쁘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갔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런 인생은 바로 세상에 집착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적어도 두 가지 범주에서 두 가지 범례로 주로 설명을 하죠.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세상입니다. 피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마귀의 영향 아래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만 마귀가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에 악하다는 표현을 할 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제가 앞서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있는 이 하수 그리고 배출하는 물을 다 이렇게, 자, 애들 좀 그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수구를 다 일일이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성분 분석을 했는데 전국의 시군을 다. 그런데 전국의 시군이 다 그 분석을 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마약 성분이 부분적으로 많든 적든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는 마약 사범이 30대가 줄고 20대와 10대 마약 사범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한국은 이미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도 그저 카톡으로 몇몇만 보내면은 몇만 원이면 마약을 살 수 있고 강남 학원가에서는 마약 음료를 정신 집중하는 걸로 팔하게 돼서 꽤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마약이 제 곁에 있는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이 사단 마귀는 술과 담배를 믿는 사람들까지 정복하더니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순수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이미 자기 곁에 온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까딱하면 우리 애들이 마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는 괜찮아, 우리 애들은 다 괜찮아 하지만은요, 괜찮은 아이들이 결국은 큰 사건을 일으키는 속압을 차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마귀는 예수님도 잡아먹으려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하찮은 우리 인생들이야, 하찮은 우리 아이들을 잡아넘기는 것은 그것은 껌먹기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이면서 이미 혼전 선교는 이건 장난이 됐습니다. 몇 번만 만나면 한밤씩 자는 거는 이게 간단한 일이 됐습니다. 그건 심플한 겁니다. 바보들은 못하고 조금 괜찮은 애들은 다 그게 일상화됐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가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세상은 바로 그 죄악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이 죄악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뭐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잔시적으로 지배하는 이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욕망을 세 가지로 나타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죄성을 쫓아 일으키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를 초구하는 욕망이요, 정도를 벗어나는 식욕이요, 성욕이요, 그 밖에 술 취함과 방탕과 각종 중독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안목이라는 건 보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는 데서 비롯되는 욕망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소유하고 즐기려고 가보려고 그러고 사보려고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헛된 것을 과시하려는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무장되지 않는 자들에게 소유나 지식이나 각종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은 그는 타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잘 모르고 내가 아니까 너희는 배워야 돼.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내성이라는 것을 마치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는 것입니다. 허영심 같은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겁니다. 좀 알아주면 굉장히 우쭐하고 안 알아주면 속이 막 상하는 거야. 이게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욕망을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잠깐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잠시 후에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본문 여기 17절을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정욕도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도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되 그렇습니다. 지나가되.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pass away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away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휙 사라지는 걸 away 그럽니다. pass는 빨리 가 이렇게 하는 게 pass입니다. 그러니까 정욕과 세상적인 것들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금방 없어진다. 그럽니다.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헛된지 획 하고 사라져버린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하자면 흔적도 남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흔적도 남는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살아보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병든 몸만 남는 거예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술로 졸음 맡았는데요. 술을 졸음 맡았는데 술의 상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박종환 감독이 담배를 그렇게 피우다가 끊었는데 담배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기도 어렵지만 거기서 나오기 어려워요. 한 번 손댔는데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술 한 번 손댔는데 담배 한 번 손댔는데 은혜 웬만큼 받아갖고 졸업하기 어렵습니다. 슬쩍 하는 거 한 번 손댔는데 호기심으로 손댔는데 나오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다 그렇게 경험해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상처만 갖고 사는 겁니다. 한잔 할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래서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장박이 그게 참 어려운 거야. 씁쓸하면 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 지나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확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몸에 상처를 남고 계속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세상의 욕망을 가장 많이 추구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 누구요? 솔로몬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웬만큼 대답하면 다 A+입니다. 그리고 좀 곤란하면 아멘 딱 그러면 완전히 A 왕+입니다. 잘 모르면 아멘 딱 그러면 통과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멋지게 즐기고 즐겼던 사람 누구이십니까? 솔로몬. 잘 안 나오면 아멘 딱 그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이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세상에 도무지 견딜 수,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그는 왕궁에 은이 없을 정도로 재산이 엄청났고 처와첩이 1,000명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세상의 온갖 행락을 다 즐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본 후에 너무 회한에 쌓여서 인생 무상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안에 무슨 책입니까? 전도서. 인생 험한가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죠. 험한가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솔로몬은요, 말년에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눈은 볼 걸 다 보았는데도 만족이 없다는 거야.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귀에 듣기에 좋은 걸 다 경험해 봤지만 그때뿐이고 진정한 만족은 없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그거 해봤자 그러면은 너 해봤어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요, 솔로몬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차체벌 1,000명이나 누렸죠. 금은 보화를 그저 세부치처럼 소유했죠. 그리고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재능도 뛰어나갔고 시와 그리고 글을 얼마나 잘 씁니까? 그렇지만 뭡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면 돈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얻고 나니까 별게 안 들어가는 거죠. 아, 내가 저 집에 가서 꼭 살고 싶어 그러는데 너무 좋았어요. 자다가도 일어날 것 같아. 며칠만 지나고 한 달만 지나면요, 어때 그러면요, 어때 그러면은 그저 그래. 근데 또 한 달 지나면은요, 아, 불편한 게 많더라고. 화장실이 3개 있어야 되는데 2개라는 거야. 화장실이 2개 있어야 되는데 1개라는 거야. 전에 변소 다닐 때 생각하면요, 이것도 꿈의 꿈인데 인간 다 그런 겁니다. 인간 다 그런 겁니다. 재물에 집착하고 긁어 모아봤지만 그것으로도 참 만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인생을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런 것입니다. 육체는 인간을 가리키는 건데 인간은 풀과 같이 쉬이 쇠한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영광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꽃은 풀보다 먼저 떨어집니다. 그만큼 신속히 사라진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무 11공이라 건불 10년이라. 저는 건불 10년 생각을 가끔 합니다. 화무 11공이 뭡니까? 꽃이 아무리 붉고 하려 해도 10일을 못 가고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10년을 못 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무상인 것입니다. 그걸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해갖고 차지해봤지만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뭘 얘기를 하는가? 나 그 공연히 그걸 한 것 같다고. 나 공연히 그렇게 한 것 같다고. 그런 헌일을 갖추고 내가 돈을 들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표를 달라고 아쉽게 하는 게 일생의 최고의 후회라는 거예요. 철이 들면 그렇습니다. 철 들기 전에는 그거가 전부인 것처럼 달라들어가고 막 핏대를 내고 그걸 잡으려고 막 엄청 애를 씁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철 들고 나면요, 그때 가서 인생이 뭐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별 생각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집착하다 살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쉬이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간결하고 강렬하게 인생 무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전에 춘천은 안개가 많았는데 안개가 막 있어 앞을 보이지 않지만 해만 뜨면 언제 안개가 있었던가 생각할 정도로 안개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게 인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안개가 자극하다가 금세 사라지고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연기 인생 55년째인 나이 75세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영화 미나리로 세계적인 영화상을 10개나 수상했는데요. 그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주변에 난리가 났죠. 우리 영상 잠깐 한 10초, 15초 되는데요. 우리 올려주실까요? 목소리 나오게요. 다시 한번 목소리 좀 높여서 뒤로. 얘기로 휩싸였다라고 하시자. 떠봤자 시켜봐.
네, 됐습니다. 선 넘지 마. 강부장 선생님이 여정아 온통 내 얘기로 휩싸였다. 여정아 세상에 너를 굉장히 좋단데. 시키란 말이야. 자, 됐습니다. 술 나 안 써주더라. 됐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떴다 그랬습니다. 나이 75세가 되고 영화배우로 한평생을 살았지만 굉장히 성숙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아 들어도 철없는 애들도 꽤나 있어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성숙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꽤 요즘 뜨더라. 친구가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식혜위에 밥풀이야. 식혜위에 밥풀이야. 식혜위에 둥둥 뜨는 거 그런 거야. 그런 겁니다. 인기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계 최고 이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노벨상을 받아도 인기는 금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에도 수록되고 사람들은 윤여정 하고 민나리로 세계 최고의 오스카상을 받았대.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은 잊어버리는 거야. 식혜위에 밥풀이야. 식혜위에 둥둥 뜨는 거 그거야.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세상과 정력은 지나가되 뭐는 영원하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에 뭐는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바로 이 진리를 힘주어서 패역한 시대를 향하여 휩쓸려 사는 인생들에게 던지는 폭탄 선언입니다.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이렇게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일지라도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 욕구를 넘어서 과욕이 되고 심지어 집착의 수준이 되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이런 삶은 한마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가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될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건 아니야. 여러분 장례식이나요. 한 인생을 보면서요. 저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건데 한번 따라할까요? 저건 아니야. 저건데 여러분 이런 교훈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냥 밥이나 먹고 그리고 그냥 차나 마시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아니야. 저건데 여러분 이런 감각이 이런 분별 감각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과연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에게 흔적을 남기는 인생, 그러나 나쁜 흔적이 아니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화장실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다. 화장실에서 하룻밤 자도 될 것 같아.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많이 가본 사람들은요. 한국의 화장실을 간 사람들은요. 이것도 화장실이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히 동남아 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한국의 화장실을 견줄 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에 가보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고속도로 화장실이 나거든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붙어있는 글귀입니다. 용변을 본류에 잘 처리하라는 홍보글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진 여러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남겨진 흔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이 질문 앞에 대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밥이나 먹고 오늘 성구영신이니까 또 친구들이랑 또 한번 좀 파티 나가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다가 알파로 나는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내 나이만큼 내 주변에 가까운 나의 사람이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 나의 흔적은 무엇일까? 우리 부모님이 남겨준 흔적은 무엇이고 이 흔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우리의 옛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되 나쁜 흔적을 남기죠. 그러나 우리의 나쁜 흔적은 말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상의 재정 유래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바로 말년에 신문을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파괴의 발명과 노벨 사망이라는 대서특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멀쩡히 살았는데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이 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형이 죽은 것을 오보한 것입니다. 노벨은 이 일을 계기로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정한 게 바로 노벨상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를 다이너마이트 발명가로 기억하지 않고 노벨상 제정자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나쁜 흔적을 아름다운 흔적으로 바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그리고는 전쟁과 살상의 무기를 생산하고 돈을 벌었던 사람, 나쁜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벨상을 만들어 넣어갖고 그는 다이너마이트로 파괴를 일으켰던 발명가가 아니라 전 세계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최고의 상인 노벨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나쁜 흔적이 우리 마음이나 주변에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지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나쁜 흔적의 사람이 아니라 좋은 흔적만 남길 수 있는 기초 준비를 우리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여러분의 죄악을 오늘 다 씻어놓고 깨끗함을 받는 이 성구 영신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묵은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들 새해는 새해가 아니고 그냥 또 다른 한 해일 뿐인 것입니다. 2023인데 2040년 자고 일어나니까 2024년이 됐네. 그리고는 어제 그 낡은 마음으로 또 새해를 또 그렇게 살고 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별 게 없는 새해입니다. 그리고는 또 예전에 나쁜 흔적을 또 쫓아다니는 그 흔적의 노예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를 씻은 인생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많이 남기도록 우리는 더 영원한 흔적들을 남겨야 된다는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떠난 사람이지만 헤어진 사람이지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내 사정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내 어려운 사정을 좀 톡 털어놓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입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매우 바쁜 중에도 이순신 장군의 서울의 봄을 일부러 보진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제가 노량 마지막 해전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기억되는 분 이순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담고 싶었던 이순신, 그리고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목사인 저에게 교훈을 주는 이순신, 그랬습니다. 그는 살신성인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줬던 우리의 위대한 우리 민족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말만 살신성인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자기 몸을 던지고 민족과 고통당하는 백성을 살리셨던, 어쩌면 그때 당시에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이순신이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있더랍니다. 이순신, 그렇구나. 오래전에 읽었던 난중의 일기를 다시 한번 읽고 싶은 마음이 불뜻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히 남을 만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렇게 그동안 살았지만 난 그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저는 다윗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다 이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시대에 실현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걸 세 가지로, 애매모호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인이 많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사랑만 있을 뿐 위대한 일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 자체는 이미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세 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바로 다윗 같은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생활 동안 예수를 닮으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죄와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아낌없이 시간과 돈과 양보를 언제나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러고 난 예수 닮기를 원하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랑하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이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찮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십니다. 오늘 사랑 없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세력을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허망한 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을 위한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십니다. 이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것만큼이나 아직도 미치 않는 이들에 대하여 거룩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안에 믿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가슴 시리도록 아파요. 아직도 믿지 않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그리고 가는 이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 메이도록 아픈 일입니다. 아프지 않은 게 이상하죠. 아픈 게 정상이죠.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 아직도 이 복음을 한 번도 나로부터 듣지 못한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순간적인 일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적인 일을 포기하는 자들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간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서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영원한 것을 한 번도 구해보지 못한 채 이 땅에 허망하게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은 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다가 그냥 사라져가 버리는 그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남을 아름다운 흔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남길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오늘 한 해도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난 무슨 흔적을 남겼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떤 흔적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흔적을 남기며 이 땅을 살아야 될까? 오늘의 반주를 맞춰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늘 앞에서 좀 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